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저희 아는 집사님 한 가정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인앤아웃 버거를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집사님이 마음에 그리던 그 인앤아웃 버거는 여러분 그 빵을 뺀 그 레더스로 랩을 한 그 햄버거가 또 주문을 하면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에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베지버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햄버거를 딱 줬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고기 햄은 다 빠져 있고 빵은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토마토하고 그것만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의 가장 중요한 햄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슬픈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당신 주문한 거 그거 맞아? 엉뚱한 거 주문해서 지금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있어야 될 햄버거에 햄은 없고 그냥 베지버거라고 하는 엉뚱한 버거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작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돌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돌예배 잔치에 LA 한인타운에 가게 하게 되면 주로 용궁이나 또 뭐 용수산이나 또 뭐 호텔을 빌려서 뒤에다 데코레이션을 아주 사진도 이쁘게 걸어놓고 1년 동안 큰 그 아이의 사진을 들어오는 입구에다 딱 걸어놓고 얼마나 준비들을 정성껏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인 생일을 맞은 아이는 정말 피곤하고 관심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머리를 한껏 멋있게 이렇게 다듬고 또 한복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설교를 할 때쯤 되면 애가 피곤해서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어쩔 때는 이게 잔치인지 난리인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사실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날이 어떻게 되면 정작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날 내가 낳은 날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쉰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날 선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 선물을 기대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같이 기뻐한다고 등불을 또 촛불을 같이 켜면서 축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날이 즐거워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정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축하하기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기쁜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날 쇼핑을 하고 그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작
그래도 뭔가 좀 빠진 듯한,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그 햄버거에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 같은, 그리고 돌잔치에 그 어린아이가 밑에서 뒹굴고 있는지 또 밑에서 잠들고 있는지 상관없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기에 온 많은 어른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은 왜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냐 하는 것입니다. Why are you joyful on Christmas?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성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이유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종교예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 보면 상당히 귀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하는 게 도깨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한국에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 편 봤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한국의 그 종교적인 상황, 샤머니즘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저승사자도 되게 멋있는 젊은 배우가 중절모 쓰고 나오고, 거기 도깨비로 나오는 주인공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도깨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불을 켰다가 불을 끄면 그 도깨비가 나타나요. 세상에 많은 종교는 우리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나가는 종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그 존재가 필요할 때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끄면 그 도깨비가 나타나서 뭐가 필요해? 너 위험에 처했어?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바로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돌을 닦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고행들을 다 극복하고 해탈한 뒤에 내가 무념무아의 상황에서 내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불교잖아요. 나로부터 신을 향해 올라가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1 John chapter 4, 10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오늘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 이렇게 가. 드론을 보내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높은 곳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면 이기죠? 성숙한 사람이 싸우면 집니다. 파라독스죠.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자녀가 이깁니까? 자녀가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싸우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내려와서 피곤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곳에 가서 무릎을 꿇겠어요? 나라와 나라 대통령이 만나면 그 나라 대통령 앞에, 상대방의 나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건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희 나라에게 졌다라고 하는 굴복의 표시이지만 대통령이 어린아이에게 와서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대통령이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렇게 이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설 때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성탄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수준이 안 맞아. 안 맞으세요? 그러면 그 수준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 나 저 장로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장로님하고 대화가 되는 수준으로 내려가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의 레벨로 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언어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들 저렇게 가서 득도하면 니네 고행하고 너희들이 3000배 절하고 너희들이 저기 40일 금식하고 오면 내가 너희를 이뻐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려오십시오. 목사도 내려와야 되고 장로도 내려와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도 다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은 말구유, 말밥통까지 내려가신 분이. 오늘 이 성탄에 그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을 주시려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성탄이 이 땅 가운데 그날만큼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날이 되자라고 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동안 싸웠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오늘 우리 싸우지 말고 좀 피스풀하게 오늘 지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이 단지 그날 하루 싸웠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잘 먹고 선물도 주고 그날 뭔가 좀 사랑하는 듯이 산다고 하는 것으로만 성탄절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앞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차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탄 전에 생각할 게 뭐죠?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음 달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 결혼식엔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암이 어떤 것이란지 아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제한성과 생명의 제한성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선물을 몇 개 받느냐가 그에게 관심이 아니라 나의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 장가 보내고 내가 사업을 다음 달에 어떤 일들을 벌일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업을 잘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생명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에겐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100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00송이를 준비해 보지 못한 것 같고 데이트할 때 조그만 장미를 물린장 많이 사서 이렇게 한번 준 적은 기억이 있어요. 그 장미꽃 100송이를 받아든 아내가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사와? 돈으로 주지. 꽃 뭐해? 일주일이면 시드는 거. 차라리 명품 백을 사다 주지.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선물을 준 남편의 마음은 아마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마음으로 참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참 좋지만 나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잡을 어떤 잡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정신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지만 나의 미래가, 나의 영혼이, 내가 생명을 끝나는 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느끼는 거는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기만 하고 대학에 원서를 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0만 불을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번영케 함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으면 아마 이 구절은 아마 매일매일 묵상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것은 100만 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큰 집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감동이 없어요. 여기에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금덩이를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everyday worship you. 그럴지 몰라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저지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드라마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드라마가 딱 한 편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맨틱 닥터,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I'm strongly recommend you. 보십시오, 제발. 강추합니다. 목사가 드라마 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거기에 의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김사부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수술하다가 여자 의사, 후배 의사가 자기 수술하는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수술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누명을 쓰고 의사계에서 박탈되는, 수술실에 다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맞춰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증인들이 거짓 증인을 서서 이 사람은 그 의사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을 김사부로 바꾸고 시골 아주 허름한 병원, 돌담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의사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후배 의사가 그 김사부의 응급처치가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리였다고 의의를 제시할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강령, 내 앞에서 이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건 그냥 다 많이 잡아 잡수시라고 그래. 나는 내 환자를 무조건 살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수술을 한 뒤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 종목이다. 후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에게 내가 좋은 의사인지 최고의 의사인지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느 쪽 의사를 원한다고 할 것 같냐? 필요한 의사. 이 환자에게 난 필요한 의사가 될 거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김사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건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의 관심은 오직 살리는 것이다. 내 앞에서 다른 거 따지지 마라.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다.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즐거워해야 될까요? 성탄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어요. Jesus living with us is God's love. 하나님이 저 온 우주에 계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살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녀들하고 때로 다투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밤도 자지 않고 너 아기 때부터 오늘 잘 때까지 내가 밥을 굶으면 있어도 너를 굶기지 않으려 키웠어. 그럴 때 자녀가 할렐루야, 아버님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왜 낳았어? 다 부모든 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죠.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왜 기쁩니까? 자녀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가 멀리 한국에 나가 있어 눈에 밟히는 것 같던데 집에 오면 왜 좋아요?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중심 가운데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 God with us.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행복한 그 시간에 있든지, 내가 총탄이 날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의 하늘 꼭대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안 계시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가 있었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제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탄에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정말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